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과다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 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과연 윤리적인 종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 이런 게 있습니다. 줄여서 기윤실이라고 하는데 여러 무슨 교수들,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논평도 내고 또 자기들의 의견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대학에도 신학대학에도 보면 기독교 윤리학과도 있습니다. 학과가 아니지 기독교 윤리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배우고 공부하고 저도 MDB 때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어떤 도덕, 마음가짐 이런 잣대를 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체화시키는 것.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낸 것.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도 반대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젊은 여자애들에 대한 훈계를 쭉 이야기하고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비방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빛내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기윤실, 우리 한국의 기윤실이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8월 15일에 그 서울 S교회, 성북구의 S교회가 8.15 무슨 광복절 때 집회를 주도하고 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하여 기윤실의 무슨 그 자문위원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논평을 내고 언론에 잘못됐다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일각에서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해라. 왜 기윤실은 내로남불이냐.
이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있어서 좀 이상한 그런 집단이 평화나무라는 곳입니다. 평화나무라는 것도 무슨 목사님도 있고 한데 그들은 그 기독교를 표방하고 무슨 언론, 미디어, 무슨 방송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정의를 실천한다. 이런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인 단체입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뭐 교회를 고발하고 부산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님을 이번에 뭐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든지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교회의 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 참 많이 들어요. 언론 중에도 뉴스엔조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죄송한데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언론도 상당히 교회에 대한 그 진보적인 색채를 내비추면서 오히려 교회를 좀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일들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면에서 개혁적이고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렇게 붙들어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앞장서서 그 일을 자기들이 행하는 거 보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령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윤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빛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방받을 것인가라는 그런 모토에서 하나님 말씀을 덜어내는 삶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1절에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참 그 전에 있던 그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바른 교훈 이렇게 썼습니다. 바른 교훈. 근데 여기는 건전하다. 실제로 이 단어는 좀 건강하다는 표현하고 더 좀 잘 맞습니다. 말씀 교훈도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지만 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훈이 있는데 디도는 뭐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왕이면 건전한 교훈을 전해라. 지금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들을 잘 살펴봐야 될 이유는 말씀을 전한답시고 굉장히 불편하고 건전하지 못한 것 되게 많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뭐 헌금을 많이 내라든지 이런 것이 건전한 교훈하고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떤 일들을 막 부과하고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든지, 뭐 40일 뭐 철야를 하게 하든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뭐 이런 것들을 막 시키는데, 그 은혜가 있을 때는 그것도 아멘하고 막 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오늘 여기에 있는 건전한 교훈이 맞을까?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고생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 자식이 죽을까 싶어서 제후에서 막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주님도 자신이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막 피를 쏟듯이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는 그런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전제가 분명히 깔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밤샘 기도해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로 매달리라 이래 가야 되는데 마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내거나 뭐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무슨 이런 식의 표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겉모습만 들여다보면은 건전한 교훈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누구나 다 바랍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자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는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걸 고민하고 그걸 많이 연구하다 보면 방법론에 취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결과와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중간 과정들이 생략이 되고 방법론에 취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무슨 그런 성장의 모임, 하여튼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면 교인을 붙들어 낼 것인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꽃들을 준비해 오면 주고 이런데 전부 다 방법론에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 보면은 A 방법, B 방법, C 방법, 1, 2, 3 전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미나며 강의며 엄청나요. 그게 목사들이 또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려요. 실제로 방법론에만 자꾸 취하죠. 실제는 괜찮았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걸 다루면서 건전한 교훈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디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시고, 이 맞는다는 단어가 내용에 맞다는 거예요. 형태가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그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단들 중에 어떤 교단은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성경에 있다고 그래요. 구약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가? 신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인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절기 다 피하라 그럽니다. 맞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기고 초성들이고 사길이고 뭐고 다 피하라. 그런 거 지키지 마라. 안식일 다 피하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물론 건전한 교훈은 맞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부류가 나오죠. 5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이 많은 남자,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여자, 세 번째는 젊은 여자, 네 번째 젊은 남자, 다섯 번째 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 오늘날은 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고용인, 직장의 직장인 또는 직원 이렇게 좀 해석해도 괜찮겠죠. 우선 제일 먼저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라. 절제. 이 말씀이 왜 갔느냐 묵상을 하고 또 주예서를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셔가 간이 다친 사람들이요. 간을 치료하고 자기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술을 더 마십니다. 에이, 이제 막 갔다고. 버릴 대로 버렸다고. 이제 또 희망이 없다고. 더 많이 마셔서 그 사람의 삶을 빨리 끝낸다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사람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절제하라 그럽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조심할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 이 나이에 아니에요. 절제하라는 거야. 이걸 영어 단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 그걸 절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제하도록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셈노스인데요. 위험이라니까 우리는 아주 굉장히 좀 이 말뜻이 공허해요. 그런데 이 말뜻의 참 의미는 존귀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존경할 만하고 존경해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나이가 많아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죠? 그의 생활과 그의 어떤 인격 이런 모든 것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경전철이라 그러죠. 전철에서 중학교 1, 2학년생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드려 팼어요. 폭행죄로.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해보니까 13살이네. 우리 형법에는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으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괘씸해서 2명이던데 폭행죄로 다루지 않고 노인 학대죄가 훨씬 더 형량이 높아요. 그래서 노인 학대죄로 기소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형법에는 소년원으로 그렇게 아마 그걸 이첩을 해서 할 모양이에요. 하여튼 국민적인 굉장히 공분을 일으켰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욕하고 때리고 목 조르고 막 능긋고 막 이런 일이 어떻게 중학교 1학년생이 그랬을까?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났고요. 자, 나이 많은 남자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신중하게 해라.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젊은 여자에게 말할 때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신중하고 이렇게 단어 나옵니다. 또 젊은 남자에게 말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세 군데나 똑같이 나옵니다. 이 신중하는 단어가 이 소프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건전하다, 안전하다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앞에 말하는 건전한 교훈하고 같은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우리 옛날 성경에는 건신하다는 표현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건전한 마음보다는 혹시 잘못된 마음 뭐 이런 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항상 바른 마음, 건전한 마음을 가지게 해라.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이 많은 남자에게 요구하는 건전한 교훈이 뭐냐면은 믿음, 사랑, 인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소망 대신 인내라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많은 주예서에서 주예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 소망하고 똑같은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믿음, 사랑, 소망 이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나이 많은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는 건강하다는 것 또는 건전하다는 이 단어를 여기에 썼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건강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계속 이 건전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변질이 됩니다. 그 사랑이 변질이 되면은 사랑한다 하지만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도요. 이단들도 믿음이 있어요. 맞죠? 이단들도 엉터리 같은 믿음이 있어요. 뭐 불교도는 믿음이 없나요? 자기들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자기 생각을 믿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변질되지 말라는 것이 어쩌면 이 2절에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꾸어질 수가 있다. 처음에 믿음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는 변질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랑이 뭔가 잘못되다 보니까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들이 그죠? 할아버지들이 손녀들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잘못돼서 따끔하게 매들라 그러지만 자기 몸으로만 먹습니다. 이 애를 매들 때가 어디 있냐고. 사랑해서 그러지만 그 사랑이 좀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은 흔들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고요.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는 계속 말씀이 이리 나옵니다. 나이 많은 여자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죠.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된 도는 앞에 것과 똑같은 그렇게 비교해서 똑같이 그렇게 언급한다는 이야기고요. 행실에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같이 홀리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거룩에 가까운 행동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제가 번역한다면은 늙은 나이 많은 여자들은 행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행실을 살아라 이런 표현입니다. 존경할 만한 이런 표현으로 아마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우리는 뭐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골사회도 뭐 구분되어 있고 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경건하고 뭐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소프트하게
그의 행실과 행동, 삶이 존경할 만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헐뜯지 아니하고. 많이 살아와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때는 말이야 하고 내 때는 말이야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며느리 굉장히 고생시키면서 내 때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면서 헛들지 마라. 헐뜯지 마라. 그 다음에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성경에서 주로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고 술에 취하지 말라 하거나, 오늘 성경에 과다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럴 때는 술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는 음료라는 게 없었어요. 실제로 물 이외에는 또 이스라엘 이 지역이 물도 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료가 거의 술이었어요. 근데 포도즙으로 마셨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면 포도주가 되고요. 주로 포도주가 음료로 마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많이 마시거나 과다한 술 주중병이 되는 걸 성경은 금하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에 그걸 똑같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음료가 너무 많잖아요. 술을 음료로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술은 술로 마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언급하고 지금의 형편은 많이 달라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잘못됐다. 그거 한번 짚어 넘어가고요. 술 먹고 많이 헐뜯었다. 그래서 헐뜯지 말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고, 마지막에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여기 사람이 되라 할 때는 좋은 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표현은 뭐냐면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생활에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다들. 그 다음에 이 나이 많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은 젊은 여자를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를 시집살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훈련시켜라. 어떻게 훈련시키냐? 훈련의 단어 나오죠? 이 훈련의 단어가 정신을 차리게 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훈련의 단어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은 사랑하게 해라. 지금 건전한 교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교회가 특히 그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성 성도들을 교회로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 무조건 불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과 하나님을 먼저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거 좋은데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하기 쉬워요. 근데 그걸 오늘 성경은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건 건전한 교훈이 아니다. 젊은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정말 건전한 교훈이다. 뭐가 먼저인가? 그거는 이익을 서로 이렇게 맞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조선시대에 충이 되게 요구되죠. 충성,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는 유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월을 가릴 수 없도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효, 엄청나게 중요하죠. 충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자니까 나라에 불충하게 되고, 임금에게 불충하게 되고, 임금에게 충성하자니 부모에게 불효하게 되고,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시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럴 때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일단 조금 뒤로 물고 내가 국가에 충성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평화시대에는,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 평화시대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유교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좀 빌려왔으면 싶어요. 교회가 무슨 위기에 빠졌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또 교회가 무슨 1년 내내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한 3일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딱 할 때, 그때는 어쩌면 가정보다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가정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 예배, 공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그렇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지혜롭게 살펴가면 풀어가면 된다. 어쩌면 그게 건전한 교훈이 아닐까요? 자식들 하나님이 키울 거니까 그냥 무조건 와서 철학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모교회가 그랬어요. 모교회 집사님들이 교육을 그래 받은지 모르는 신앙이 그랬어요. 매일 저녁에 철야해요. 매일 저녁에. 그렇게 아이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가정을 막 폐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아예 철야 기도를 폐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 들어와서 밤샘 기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폐해를 줄인다고. 어쩌면은 그것도 현명한 처사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게 하더니까 아예 교회 모임, 기도 모임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없애버렸어. 그게 또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 아예. 참 그거 중립 지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빗나갔습니다만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뭐 사랑하겠죠. 여기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 안 하는 어떤 그 아내가 있을까요? 사랑 안 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훈련소에서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이유는 뭘까?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보여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에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신중이 나오죠. 마음을 건전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건전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다 뭐냐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의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정재가 나오는 뭐 그런 영화예요. 끝은 조금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불안당 같이 나와요. 자기도 빚이 많아서 사채한테 끌려가 도망 다니면서도 그걸 갚을 생각 안 하고 남 해코지애가 돈을 막 친구 집에 가서 돈을 훔쳐오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럼 훔쳐왔으면 자기 빚을 갚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경마에도 다 날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신중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닐까. 그죠? 한 번에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음이 아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모습이 아닌 불건전한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요즘 재테크라고 많잖아요. 비트코인. 근데 자신이 잘 알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자신도 모르면서 누가 하라니까 그거 괜찮다고 이게 신중하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된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잘하고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건 아주 살림 잘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구체적으로 살림 잘한다는 게 무엇일까? 된장찌개 잘 끓인다는 말일까? 빨래를 매일 잘한다는 이야기일까? 구체적으로 살림 잘한다는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림에 바쁜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be busy라는 단어를 썼어요. 살림에 바쁜 사람이 되라. 이 단어가 살림을 잘하는 단어일까? 근데 영어 성경의 말이 저한테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바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젊은 여자에게 가르쳐야 될 거 뭐냐면 살림에 바쁜 사람, 살림하는 일이 그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일 하기 싫은 게 이건데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20대 주부는 모르겠지만 30, 40 넘어가면 제일 맛있는 밥이 너미 해주는 밥이라 그러잖아. 제일 맛있는 밥이 뭐냐? 볶음밥 이런 것도 아니고 너미 해주는 밥. 우리가 다 익히 알잖아. 그죠? 살림에 벗어나고 싶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훈련해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라. 살림에 분주하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말씀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게 할 수 있느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자, 6번째로 젊은 여자에게 의지르라. 의지는 사람이 되라. 의지다는 단어가 굿이라는 것. 과거 성경에서는 이 선한 사람이 되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kin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지르다는 게 친절하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의지르다는 단어는 선하고 친절하다는 의감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지르다는 단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은 선하면서도 친절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라.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가르쳐라. 당시에는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굉장히 순종이 아니라 복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편이 마음대로 그 혼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내고 이혼 정도 써주면 끝나니까. 그리고 새로운 여자들 불러올 수 있고 막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의 지위를 되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올려서 자매라고 형제라고 동등하게 여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지금 내 아내에게 예수 믿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방받지 않고 신앙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남녀가 서로 지위가 동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라. 이걸 성경에 우리에게 특히 젊은 여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다 개화됐다. 과거에는 신식 문화 시대는 개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근대화 때는 개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되고 문명화가 될수록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성이란 그런 이름으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우리 교단의 한 기관에서요, 결혼하면은 사직해야 된다라는 걸 정관에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노동법에, 근로기준법이 노동법에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직원으로 채용이 되지만 여성은 결혼하면은 사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고쳐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일단 고쳐서 제가 한번 올려놨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에서 조항을 한다 하지만 근데 교회에서는 여성 차별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봉건적인 그런 남성들은 그런 면에서 교회 다니는 아내를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또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자,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라. 이거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신중하라.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6절입니다. 그대는 젊은 남자들에게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죠. 한탕주의 뭐 이런 거 빠지지 말고 건전한 마음, 건전한 믿음. 그리고 이 소프로네오라는 이야기는 뭔가 또 절제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빨리 이야기했습니다.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1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건전한 말을 하라고 분명히 1절에서 이야기하고 7절에는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랍니다. 네가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지만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 행동을 네가 맞춰서 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역자들,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고 행실의 모범이 되게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순수해라. 우리 1장에 보면은 거짓
배교자들이 자기 배를 위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쁜 짓거리 많이 하고 잘못된 가르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혜는 욕심내지 말고 순수해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순수해라. 그 다음에 위험이 있는 태도를 보여야 돼. 이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할 만한 태도를 보여라. 제가 늘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많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 순수하고 싶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싫다. 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에게 존경심을 보여달라. 주로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죠. 그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신뢰하고 믿어달라고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디도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순수하게 욕심내지 말고 네가 가르치는 말에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너에게 존경할 만한 그런 태도를 보여줘라. 그 다음에 8절에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이 그 설화라 그러죠. 혀설을 써서 말로 잘못하고 설화라 그럽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책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주의를 주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반대자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자들이 여러분을 잘못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들이라고 표현을 씁니다만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라. 야, 이 표현이 보니까 참 생각이 참 많아요. 지금은 우리 이렇게 살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쭉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 그 피고용인들, 고용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고용을 하잖아요. 피고용입니다. 고용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자기를 불러 쓰는 사람에게 일단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주장,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따라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는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가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것이지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면 그래요. 우리 개척할 때 대명동에서 그 공사할 때도 전기 공사할 때도 그분이 와가 일을 막 하는데요. 자기가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쓰는 사용자들은 하나도 안 기뻐. 불편해. 그래서 이거 좀 고쳐서 마치 그때 없었어. 일이 있어서 딴 데 갔다 왔더니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뜯고 새로 하라니까 하루 일당 2 받아갔어요. 그 사람이. 와, 소개받아서 왔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은 자기가 기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인이 기쁘도록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훔쳐내지 말라.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뭐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런 건 충분한 이야기고. 다음에 신실해야 된다. 믿을만 해야 돼요. 직원으로 부릴 때 이 사람이 믿지 못하면은 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용한 사람에게 충분한 믿음을 줘야 돼. 나한테 맡기면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줘야만이 직원이나 피고용들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하여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빛낼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어떤 윤리나 철학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처세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빛나는 거야. 그럼 네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리라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윤리라는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카테고리다.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건 무슨 강령도 아니고 또 윤리 무슨 강령 있죠? 뭐 철칙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 욕을 먹거나 교회가 비난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방받고 성도들이 욕 얻어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게 없다는 게 아닐까? 물론 그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행동들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말씀이 어떤 윤리나 무슨 실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이렇게 실천하고 살려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놓친다면은 이 말씀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산다.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이 말씀들을 명심해 두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 속에 산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고요. 저도 이 말씀 속에 많이 찔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고치냐 누가 덜 고치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럽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조정해 나가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래야지 고기가 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있는 같이 건강하게 붙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부끄럽고 이 말씀 앞에 많은 부담들을 가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함이 아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해서 비방도 받고 또 책도 잡히는 현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말씀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려 은혜 가운데 도움받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도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